예리고를 넘어뜨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요즘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구약 전체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믿음의 상태의 모습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여리고 성을 이기는 첫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비결은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우리 같이 거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서 그때 요단 강이 홍해와 같이 그 물이 머무르게 되고 그 물을 건너가서 모세의 그 줄을 이어가는 그 여호수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하나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첫 이겨야 할 그 성이 예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예리고 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나아가서 positively 나는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고 싶은데 가정을 차리고 싶은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리고 금년에는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런 소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 예리고 성을 한눈에 담고 있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이냐면은 벽에 그 집을 다 지어 놓은 거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벽이 뭐냐면은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네, 한국에 뭐 아파트를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 한국 가가지고요, 네, 어디로 와서 맨션 아파트로 들어와라. 맨션으로 오래요. 맨션. 그래서 내가 미국식으로 맨션을 생각하면서 아파트는 생각하지 않고 맨션으로 생각하면서 와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한국의 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됐구나. 갔더니 웬걸 그냥 아파트예요. 그래도 미국으로 치면 조금 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도 맨션이래요. 미국의 맨션하고 한국 맨션하고 달라요. 미국의 리무진하고 한국 리무진하고 다른 것 같지?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여기에 가봤더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맨션 아파트로 성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겨야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비결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 믿음의 여리고성을 이기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과의 그 만남의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만남에서 나오는 그 direction,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믿음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중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산 사람이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생각하며 점탐꾼을 벌써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리포트를 다 받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성을 보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작전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물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셨고 약속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벽이 보일 때는 여전히 벽이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마음에 섞인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불안함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고 분명히 설레임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의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Somewhat impressive anyway.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여호수아를 향해 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군인이잖아요. 누가 칼을 뺐다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주 크다고 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느냐? 네, 조금 더 건방지게 우리를 위하여 온 것이냐? 대적을 위하여 온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대답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대답이 무엇이죠? 아니다.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했더니 느닷없이 아니다. 둘 다 아니에요. It's not one of my options.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아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돌려서 네가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네가 누구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가지고 땅에 코를 대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을까요? 상대방의 편에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이브러햄 링컨 때 아시죠? Civil War 그때에 에이브러햄 링컨한테 그것을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적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Sir,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For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그것에다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하나님 쪽에 서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 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네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너의 바스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복종하여 천사 그 군대의 대장 밑에, 천사들의 대장 밑에 육신적인 군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움직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응을 했을까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참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본 사람입니다. 홍해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까지 물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건너오게끔 해주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복종할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천사의 뜻은 보낸 사람이거든요. 보낸 자, 하나님의 천사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6장 2절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온 사람은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작전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이러면 지금 대장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나온 그 내용에 또 한 가지 그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burning bush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하나님의 천사이라는 것입니다. Does that make sense? 출애굽기 나중에는 이 천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The voice of reason.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마노아는 조금 현찮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또 승리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교제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 거기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특별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천사를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Alright. 그 모세가 만난 천사, 야곱이 만난 천사, 그 아브라함이 교제했던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첫 부분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헬라어를 따라서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 am. 이 문법으로 얘기한다면은 Before Abraham was, I was.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을 따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그때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직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죽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여러분도 잡혀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그것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그러면은 모세의 때에 나타났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와 이어서 본다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 사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명들 중에 가장 큰 증명은 신약에서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보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Alright.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두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여호와와 그 여호수아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의미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지, 그 이름을 히브리어 아람어로 얘기할 때는 바로 무엇이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의 이름이지만 여호수아와 예수와 그 의미는 다릅니다.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미닝이 무엇입니까? 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 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엄청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벽이 무너진 것입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지은 벽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순간 지진이었던 무엇이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가 역사하신다. 그것이 여리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구원한다고요?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시고 더 위대하게 보시고 더 아름답게 보시고 더 사랑스럽게 보시게 된다면 우리 모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Alright. 그러면은 지금 신학 시대에 우리가 사는 오늘 구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네.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학 시대에서 보면은 우리도 역시 싸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사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케이. 첫 부분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죄송하지만 살짝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군대의 대장이 승리한 그 원수를 이끌고 자기의 성에 들어가면서 모든 성 사람들 앞에서 그 원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Does that make sense? 네? He leads us in triumph, in victory.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승리에 굴복한 원수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원수들을 데리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며 은혜의 트로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Does that make sense?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이제 우리는 저주를 받은, 멸망을 받은 원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예수님의 구원에, 은혜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Alright?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의 이야기와 다른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쳐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Jesus is more than a conqueror. 그래서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을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승리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인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왕건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왕건. 옛날에 내가 그 사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왕건이 싸워서 이기는, 왕건에 큰 대적이 하나 있고요. 왕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건과 그 큰 대적과 차이점은 그 큰 대적은 원수를 이겨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챙피를 주고 진짜 악독하게 죽여버립니다. 왕건은 원수를 이겨가지고 자기 장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왕건이 나중에 성공하게 됩니다. 왕건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원수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셔서 그의 군대에서 이제 나아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도 만들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냥 싸워서 이겨서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구원을 들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더 위대한 특권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선포는 멸망의 선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궁휼을 나타내는 것,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고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 모든 예배도 드리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자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도, 죄송합니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의론을 무너뜨리며, 네,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의론을 그 위에 서서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 저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영적 무기가 있고 진짜 아주 그 힘이 큰 그런 무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진리의 띠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영적 그 도구입니다. 진리의 띠가 있고 의의 호심경, 이건 가슴판이에요. 가슴판. 제일 중요한 내 가슴을 이렇게, 내 하트를 막고 있는 가슴판이죠. 네.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헬멧,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중에 싸우는 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한번 볼 수가 있지만, 다 보는 것보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새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이 금년에는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까?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2번 읽어봐요. 네? 마음에 묵상하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뒀을 때, 나의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습니까? 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 예전보다 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한국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이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완전히 헤드라이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라는 마음도 너무나 저는 좋아하는 말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없어요. lovingly longing, longingly loving.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단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면서도 더 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가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렇지만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with perseverance, 인내심과 기도로 이렇게 싸우기로 결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싸웠던 그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새해에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그 음성을 여호수아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기도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This year, no fear. 기억하십니까? This year, no fear. 이 새해는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아가면 사람들이 막 미치게 운전하는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이 모든 세상을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